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손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성도의 복은 제가 볼 때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은혜라는 단어 보따리 안을 이렇게 끓으면 그 안에 사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받고 계십니까? 대답이 조금 더.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 좋아요. 근데 가끔 울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왜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은혜를 더 쉽게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간증하기를 자기는 마음의 소원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 약간 속이 좀 상해요. 그죠? 누구는 말이죠, 금식함에 애를 써도 간신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속이 조금 불편해져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은혜를 쉽게 주시지? 참,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을 또 다 뇌까려 봅니다. 내가 안 구해서 주시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안 구하는 것보다는 구하는 게 빠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게 있죠. 은혜는 구하는 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울고 불고 떼를 쓰고 안 주시면 죽겠다고 벼랑 끝에서 시위를 해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게 은혜고 응답이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가장 속상한 거예요. 나도 구하고 나도 바라고 나도 누구보다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는 좋은 은혜를 안 주실까? 여기에 생각이 이르면 속이 막 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누가 쉽게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거 다 맞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 전 단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동행하셔도 그렇게 되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뻐한다, 사랑한다, 그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 모든 것은 그 전 단계인 의로워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일어나겠으며 무슨 믿음이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의 씨름이 뭐냐? 의로움의 씨름이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이냐?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내 믿음을 좀 봐주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좀 들어주세요.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미 의에서 커트가 되는데 의로움의 커트라인이 안 넘어가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나요? 아니잖아요. 의로워야 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구약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누가 의로우냐? 그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에 대한 그 커트라인을 만드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커트라인을 정해버렸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치열하게 예수님과 의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기본 커트라인으로 딱 정해놓고 걔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정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무엇을 했느냐를 봐야 돼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의의를 가졌을까?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율법의 씨름을 했어요. 뭐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말씀을 지켜보자. 그러면 말씀에서 그들이 완전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말씀에서 완전하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집에 불을 피우지 않고 나가서 밥 사 먹지 않고 노동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500보 이상으로 걷지 않고 500m 이상의 거리를 걷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11조를 떼려고 집 앞 텃밭에서 거두는 무 하나를 뺄 때도 10의 1조를 뗄 정도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그들이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의의 첫째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의를 넘어서라고 하니까 우리 큰일 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면 적어도 이 커트라인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는데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내가 무슨 말씀에 그렇게 서기관과 율법사처럼 애써야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참 믿음은 율법을 완성시키지 율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건너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참 믿음은 말씀을 따박따박 지키게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의가 없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과 믿음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이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 꺼림이 있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일어나면 믿음의 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인정을 받는 의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의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의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계속 한 곳만 패듯이 찍어서 말한 게 있죠.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외식이고 회칠한 무덤 같고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요만한 밀가루를 이런 빵덩어리가 만들어지게 한 것처럼 부풀려진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손절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시가 종교사회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송받으려 했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사회가 좋지만 맹점이 이거예요. 모두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 법보다 교회법이 위에 있게 돼요. 그러면 교회법에서 지적받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교회에서 너 파면합니다 하면 세상에서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그러잖아요. 나라법보다 자기네들의 법에 도덕법이 더 기준이래요. 그냥 그걸로 다 지배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저 교회가 인정해야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 하려면 공산당 입당 원서 내서 그 안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공산주의 사회처럼 교회가 인정하고 확인서 띄워줘야 공무원 입사원서 내는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사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신앙의 거룩과 경건을 자랑하려고 길에서 기도하고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금식하는 형태를 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명판을 새겨가지고 걸고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칭송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사람들의 지지가 생겨요. 쇼를 하든 거짓말을 하든 얼굴에 철판을 깔든 사람에게 보이는 데서 덕을 행하고 보이는 데서 선을 행하고 보이는 데서 바른 말을 하면 얻어지는 게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속은 썩고 더럽고 망가지고 거짓이든 말든 겉보기에 다 선을 해가면 사람들은 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돈벌이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가지고 난 출세해야겠어 라고 하거든 양심을 좀 속이고 거짓을 좀 가지더라도 사람 앞에 나서서 얼굴 활짝 웃고 선을 좀 행하세요. 근데 단점은 뭐죠? 하나님이 이 꼴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천천히 걷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수염은 안 깎고 해가지고 아이고 왜 그렇게 힘이 드세요? 금식 중이시군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기느냐? 사람들은 칭송해 주는데,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당신 최고입니다 라고 해주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차이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시작할 때 성도의 복이 은혜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지지와 인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이걸 둘러치고 맺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이래. 그런 말로 둘러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확정시키는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좋다 당신 최고라고, 당신 받은 복이 하나님의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징조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서로 말해주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이 있는 거라고 서로 말을 해주는데 정작 아무에게도 영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광야에 혼자 있어도요,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이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 속에 우겨싸임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일정이 바쁜데 정작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꿈으로도 징조로도 아무것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상관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상관하고 계시는가?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감동하고 계시는가? 생명줄이 내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부여해도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출세해서도요, 성도가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 뭘 말해? 그렇게 둘러치지 말자고요. 세상에서 얻은 부귀와 영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성도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복을 받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싸늘해지고 있다면 구별할게요. 제가 내 심령은 화석 같아져 가고 예배의 감흥도 없어져 가고 언젠가부터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세상 일이 잘 된다면 이거 하나님의 복이야 이런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어야 세상 일도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세상의 힘과 권력이나 복이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끊어진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는데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고 응답이 없어지고 심령은 냉랭해지면 세상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두려워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 뭔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받으실까? 나 왜 은혜 받은 지가 오래되었을까? 내 기도가 왜 아버지께 올라가지지 않을까? 그들의 신앙의 의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섬김이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고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마지막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의의가 뭐냐? 그게 디카이오수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의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의 디카이오수스라는 말에 굉장히 신비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긴 둘째잖아요.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이고 자기 형 에서는 털이 부숙부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가면서 그가 염소 털 가죽을 어깨로 쭉 걸칩니다. 코트처럼.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굵게 흉내를 내어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명대로 내가 여기 수확물을 잡아 만나게 요리하여 가져왔나이다. 드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하소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 털이 수북합니다.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이삭이 몰랐을까? 이삭이 평생 키운 40이 다 된 자기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둘밖에 없는 그 자식들이 에서가 누군지 모르고 야곱이 누군지 몰랐을까?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는 걸음 소리만으로도 알았어요. 엄마들 알잖아요. 그 왜 몰라요? 자식의 표정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다 한다고요. 근데 이삭이 그걸 알면서 속을 쏙 내려놓고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야곱이 형의 흉내를 내어온 야곱 위에 손을 얹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디카이오수스의 뜻이 이거예요. 나는 의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끼리는 조금 더 착한 인간이 되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의로운 사람 못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야곱이 걸쳤던 것처럼 걸치고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이 속에는 무슨 원리가 있어요? 야곱이 평생도록 내가 아닌 나로 형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마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구원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면 내 의를 자랑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지를 떠올리고 기억해내고 있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리요
나는 없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덤의 시간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 것입니다.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출세한 자랑하고 똑똑한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망해요. 규정할게요. 제가 우리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내 집안이 얼마나 잘났고 사촌 팔촌까지 끌어다가 걔 검사에다가 동생은 또 변호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자랑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이 부족한 나를 들어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적은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실패자였는지, 그런데 그런 나를 들어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내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의입니다. 이게 응답하시는 의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의입니다. 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갖는 성도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처럼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과 성공과 빛나는 이 인생을 자랑하며 우리를 빛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이 부족하고 못나고 실패자고 천했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의를 우리 속에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